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읽어본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은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또 본인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병자가 낫고, 또 심지어 호숫가 위를 걷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제자들은 순간순간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임하셨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겪었었지만, 과연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지, 과연 성령과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제자들은 미처 깨닫고 알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또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노라 라고 요한복음에는 굳이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록이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었던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던 첫 번째 사도들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모습을 잘 살펴서 이 기적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도들처럼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맛보아서 결국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주목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다음에 세 가지 그 말씀의 표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장 1절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여기 요한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 속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시간이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9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전통 속에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때때로 정해진 시간을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일, 굳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다니엘의 모습에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본문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그것도 그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당시 다니엘 그 당시에 섬겼던 나라의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도 왕 이외에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습관처럼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읽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의 전통,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을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어떤 습관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등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말에 등산 가실 계획 있으시죠? 요즘 날씨도 좋고 화창해서 많은 분들이 야외로 이렇게 일정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때때로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새벽 이른 미명 시간에 해가 뜨기도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 또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에도 그가 습관을 따라 항상 늘 정해진 그 삶의 패턴 속에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적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이 자리도 사실은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매달 첫째 날 이 새벽을 전체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정해서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삶이 실은 성령께서 주목하시고 기적을 예비하시는 기적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말씀을 읽게 되면 두 번째 주목하게 되는 부분의 말씀이 이어서 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4절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나름의 리더에 속하는 사도 중에서도 그 으뜸이 되는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첫째야, 내가 둘째야, 내가 사도 중에 으뜸이야, 뭐 그런 일종의 사도들끼리의, 제자들끼리의 서로 경쟁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어느 날 주님이 한 자락 하실 때 제가 오른편에 우리 동생이 왼편에 좀 이렇게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대목 나오는 그 표현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3년 내내 실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늘 참지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는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한 생각으로 더불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베드로 또는 요한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무언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것이죠. 굳이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무엇인가에 주목했다라고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유독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혼자서만 그 가정 내에서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멸시, 또 때로는 심지어 구박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아멘. 한 사람이 뭘 하기에는 힘들고 벅찬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제법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사람 정도 되면 정말 무서울 게 없다,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삼국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저 어렸을 때도 삼국지 한 권 정도는 읽어본 듯한데, 거기 읽어보면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명이 도원결의에서 당시에 그 나라를 평정해 보자고, 그럴 만큼 세 사람이 모이면 무언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 할 수도 있는, 아니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 명이 모여 있어, 내 이름으로 두 명이 모여 있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순간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으로 날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이름 모를 안진뱅이를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한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삶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더 그 말씀을 쭉 더 훑어 읽게 되면 또 한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사실상 사도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은이요 금은 구사하고 뭐 가지고 있는 뭐 얼마라도 뭐가 있었으면 줬을 법한데 한 푼도 없었나 봐요. 한 푼이라도 줬을 법한데 전혀 뭐 가진 게 없으니 그냥 입으로 은이나 금은 내가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임하였던 것일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어떤 기도가 됐든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마침표를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결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응답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뭐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뭐 기도가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그럴 수 있으나 마지막엔 결론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그렇게 무슨 마지막에 주문을 외워야 할 때 외우는
그 주문의 한 대목인 양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본 저는 이 말씀의 뜻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후로 그 마음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성령의 명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 막 시작한 베드로에게 그 순간 강력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을 베드로가 그날 처음 본 것도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로 그는 매일같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면 친인척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안진뱅이를 항상 성전 앞 그 문 앞에다가 늘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도 그 거린을 그날 처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리하신 이후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보는 것과 그의 듣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제는 베드로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동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뜻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의 뜻은 그냥 너의 뜻일 것이고 그 뜻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요, 요령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때를 기다릴 뿐인 것이지 기도의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로 살고 있었던 그 거린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의 뜻인 줄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던 그 기도가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죠. 야고보 4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도와오는 유익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40일 아니라 400일 금식 기도를 하여도 내 고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나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을 때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한마디 선포로 놀라운 기적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6월 한 달 동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